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과 희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가 꽤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데요. 영국의 시인이자 사제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년에 병마에 시달리면서 묵상을 기록한 글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요 대양의 한 부분.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모래벌이 그렇듯이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땅이 그렇듯이 그 누구의 죽음도 나를 작아지게 만드니 그것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알아보러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 아멘 하셨네요. 네, 좋은 시죠. 네, 여기서 종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17세기인데요. 17세기 영국에서는 그 마을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울린다는 것은 뭐 시간을 알리는 종이나 다른 걸 알리는 종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을, 그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 구성원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귀족들은 조종이 울리면, 이 종이 울리면 하인을 시켜서 교회당에 가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죽은 사람이 과연 자신이 장례식에 가줄 만한 위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귀족들이 하인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평판이 좋고 이 위세가 있고 내가 가줄 만한 위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장례식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안 갔다고 하는 겁니다. 허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기자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구절,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당신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경고가 읽힌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또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죽음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하인을 시켜서 대충 알아보지 말고 내 발로 뛰어나가 공동체의 손실에 대한 애도를 표하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구절인 것이다. 쾌락을 쫓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으로 직결될 수도 있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방자히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자한 행동의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토록 크게 깊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쫓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 저는 사람은 누구도 섬이 아니요 대륙의 일부분이라는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러 봅니다.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구절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이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므로 바로 그 기원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근원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음, 이것은
인간 삶의 특징을 이루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서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가 발붙이고 있는 땅과 그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음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새로이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은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람은 먼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그로써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과 새롭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와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우리의 선함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통해 코로나가 일파만파 다시 퍼져나고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엄중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공동의 짐입니다. 잠시 우리가 격리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 자신의 집에서 방에서 머물러 있을 때면 우리는 너무도 가혹한 상황 속에서 홀로 무력하게 남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아주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곁에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기신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점을,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들은 무력하고 외롭고 슬플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제자들을 어린 자녀처럼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녀같이 아끼는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의 길로 떠난 뒤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 곁에 머물러 있을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곁에 불려져 온 사람,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혜사는 내 곁에 불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먼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서 도움을 주시는 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의 의미는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때 고와 같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고아라는 존재들은 성경에서 약자,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고아라는 것은 부모 없이,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해를 당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와 그분의 메시지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두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 그것을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반대당하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그랬듯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모함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반대하는 세상의 고발과 모함이 사실은 거짓된 것이요, 아무 근거 없는 것이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이야말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곳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것은 영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 그것은 더 큰 세계를 의미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초월한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여태껏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 안에서는 듣게 되고, 우리가 여태껏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어두운 욕망의 그늘에 가리워서 인식하지 못했던 참된 삶을 인식하게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세계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고 모른 척했던 그 진실들을 말하게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이 영의 세계 또는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와 맞닿아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조차 실패했던 하나님의 마음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불의의 온몸으로 저항하며 시대 속에서 희생당하던 약자들의 편에 서서 힘 가진 사람들의 허위를 고발하였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가 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감당했던 바로 그 일들을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성령 말고 처음부터 어떤 보혜사가 먼저 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곁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도와주고 제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세상에 맞서 제자들을 변호하였던 사람, 제자들 곁에 처음부터 있었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이 실제가 큰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너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설 때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더 큰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적개심이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알게 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한들, 성령을 통해 더 큰 일을 하리라 한들 주님의 부재를 대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아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부활 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젠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고와 같이 벌어져 있을 것이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로 그 세상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왜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해지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관계 안에 들어선 사람을 요한복음은 저 사람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도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습니다. 부활절의 신앙 여정은 이 죽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신앙을 통해 들어가는 삶의 새로운 형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랑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러한 사랑의 세계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는 보다 더 큰 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이 영혼의 문을 연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이, 그 작은 우리의 존재가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더 큰 세계를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타자를 향하여, 타인들을 향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사랑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 초대되었듯이, 우리 자신이 이 병들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타인들을 향해 보냄받은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찢어진 부분으로, 세상에 해져 있는 그 부분으로 보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인 세상을 싸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에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로써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들께서 사랑의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함께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것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미움과 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향해서 온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을 보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 있는 그 모든 가시와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이 사랑 가운데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활짝 연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우리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생명을 아끼는 법을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교회가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두 가지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허위를,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과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생명들을 아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가 그 어떤 욕망과 탐욕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돈과 권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더 크신 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것들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삶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 교회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그 또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또 분노와 또 모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사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이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손길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호젓하고 적적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외로운 사람들의 곁에 다가갈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는 그런 시온성교회가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그 바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기에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과 교역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그 육체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 함께 가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오니 성령님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다가와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